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저런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보냈던 지난 한 주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지게 하여 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변화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2026년 세미안교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는 세미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관계 아픔과 신분의 문제 등 광야 가운데서 있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찬호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모든 사역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1, 2, 3, 4부 차세대 동그라미 ES 브릿지 월드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의식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강찬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음악 천재 목사님, 우리 믿음과 지혜 초원을 섬기고 계시고 워시핑 철시 우리 W국 예배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세미안교회 이렇게 예배가 뜨거울 수 있을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강찬호 목사님 항상 저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요리도 아주 잘 만들지만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요리를 잘 준비하셨는데 오늘 강단에 서실 때 우리 세미안교회가 드리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 가득 담긴 소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매주 서는 자리인데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떨리네요. 이상합니다. 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밭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 예배 때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물을 좀 까놓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주일 예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주일 예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일 예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일 예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주일 예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주일 예배.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사랑의 격려와 조언으로 이 말씀 함께 이렇게 묵상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입니다. 제. 이 한자를 모르는 제가 한자를 공부해 봤습니다. 이 제라는 한자는 제사 제자로 손으로 고기를 제단에 올리다, 받들어 드리다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아 구약은 예배라는 단어를요, 제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물론 영어로도 offering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최근 보면 예배를 받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은 찬양이 별로였어. 모르는 찬양 자꾸 부르고 그래. 오늘은 말씀이 어려웠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등.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예배 평론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 나누었었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어떤 선택이냐면, 예배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선택일까? 성경의 공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공식이 무엇이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피 흘림 없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스스로 제사를 치르셨었던 사건이 2번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입혀주었었던 가죽옷,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맞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선택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제가 잠시 저의 연애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내가 이곳에 앉아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저는 기다리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먼저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아내와 연애할 때도 이 데이트 날을 이제 이렇게 몇 시에 뭐 어디서 만나자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못해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일찍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지 기다리는 것조차 행복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다림 역시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선택해서 일찍 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것조차 행복했기에 먼저 와서 기다리기로 선택한 것,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주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설렘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셨나요? 우리 예배 가운데 늘 가장 먼저 오셔서요, 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 제가 서 있는 본당과 이 무대와 이 본당을요, 매주 정리하시면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 보통 드리시는데요, 한 손에는 통역기 가지고 이 갖은 집중력을 다해서 이 예배 드리시는 중국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먹여주시려고 한 주 내내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설교자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냐면, 예배를 선택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사실 개역개정에는요, 영적이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 원어적 의미로는, 원어적으로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합당하다. 그래서 사실 영적인 예배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문장은요, 합당한 예배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로기코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동등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 합당한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래요. 우리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입니다. 제사할 때 제지만 저는 이 제물 할 때 제로 오늘 본문을 좀 지어보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볼까? 이왕이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다 고백하셨습니다. 세상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와 삶을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 정해져 있죠. 장소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우리 삶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예배는요, 이곳에 정해진 시간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예배당 문턱을 나서면서도 계속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창조 목적과도 같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배래요. 찬양이래요. 알고 계셨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 조금 더 요즘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겁니다. 우린 하나님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예배자인데 우리가, 근데 언제부터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아다녔을까요? 말씀, 찬양, 프로그램, 차세대, 당연히 우리에게 맞는 신앙 공동체를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미한이라는 이 비전을 품게 하고 모아주셨잖아요. 한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분이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선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미한이라는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품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참 보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배 평론가가 되어서 내 구미에 맞는 예배를 찾아다니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질 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뛰어난 예배 평론가가 아닙니다. 오늘도 순전한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 역시요,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제가 한심하고 형편없냐면요, 제가 1월 초에 좀 아팠습니다. 이 독감이 유행한다 했었는데 나는 건강해 하면서 까불다가 독감에 걸렸네요. 근데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와서 처음으로 제가 아파서 병가를 쓰고 예배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래도 나름 W국, 아까 이현수 목사님께서도 W국 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 담당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소파에 앉아서 이 죽을 먹으면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죽을 먹으면서 예배를 관람하고 있더라니까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확 때리는 것처럼 너 지금 뭐하니? 라는 음성이 어디선가 들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어떻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2절에서도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본받지 말라. 저를 따라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본받지 말라. 다시 본받지 말라. 아멘.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말라,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번 권면해 주셔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지금의 세대가 악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세상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애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깨달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아티클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영국의 학자이자 목회자였었던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이 당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이 절로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뭐가 될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두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요, 만약에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쉐입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실 본받다라는 이 쉬스케마티조라는 단어는 이 스케마라는 모양, 그리고 쉬라는 함께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conform to 또는 fit in, 그리고 shape one's life, 그래서 빚어지다, 쉐입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요, 누군가의 인생이 빚어지다 라는 의미가 쉬스게마티조라는 본받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먼저 빚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결과 숨결로 우리가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이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빚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은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떻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까?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이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21절, 23절을 세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몇 절만 보았지만 바울은요, 지금의 세대가 이 우상 숭배와 거짓으로 만연하고 소망 없고 가치 없는 것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부모지만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앞으로의 세상은 전쟁, 기근, 가난과 고난, 다툼과 폭력,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지금의 세상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어둡고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자녀들이 쉐입되어서 빚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말씀에 빚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만 봐라, 외워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변화받으라.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변화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변화받으라. 자, 바울은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본문의 변화받으라는 이 말씀은요, 거듭남을 뜻합니다. 거듭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변화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변화는 변신이 아니죠. 그렇죠? 변화와 변신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에
어떤 짠한 변신이 아닙니다. 변화는요, 지속적인 노력을 동반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해요. 오늘부터 내가 살 빼야지. 근데 저녁만 되면 왜 그렇게 땡기는 게 많은지. 그래서 어제도 참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변화. 이 결심만 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노력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적 의미를 보시면 새롭게 형성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 한어로 변화되다라고 번역이 된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형성되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들은, 연합한 자들은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한 절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5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되는 변화는요, 회개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냐고요? 회개할 때요. 제가 예전에 볼리비아로 선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청년 군사들이 아니라 청년 용사들 15명의 용사들과 제가 이 볼리비아 해발 4,300m나 되는 높이의 선교지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선교 끝나고 이 고산병으로 얼마나 앓았는지 제가 몰라요. 너무 높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막 숨이 찰 정도로 정말 고지대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목사 한 사람과 14명의 청년들이 가서 15명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어렵게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선교지에 도착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벙크베드 있죠. 벙크베드가 있는 방을 이제 받고, 자매들은 조금 더 이제 편한 숙소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침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침대를 정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여기 내 거 하면서 자기 짐을 먼저 확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제가 누워야 하는 곳은 2층이었습니다. 벙크베드 2층. 근데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도 나 나름 목사인데 그리고 나 리더로 왔잖아요. 제가 리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왔는데 나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좋다 하면서 막 제가 2층에 막 삐걱삐걱 올라가는데, 목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이 팀이 단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사역들을 했는데 뭔가 자꾸 저희 팀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관계적인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먼저 저를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저의 교만한 마음. 선교지까지 갔는데 대접받지 못해서 그 분노했었던 그 마음조차 하나님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회개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제가 어찌 이렇게 정말 연약한 제가 하나님이 선교지까지 와서 뭘 전하고 나누겠다고 제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회개하고 났더니 제 마음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의 마음은 물론이고요, 그 현지 상황은 물론이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목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를 3번 더 갔어요, 세상에. 네. 거기 선교지까지 막 비행기 타고도 25시간인데 이 차로 그 비포장도로를 8시간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 8시간 타고 도착하면 이미 선교가 끝난 것 같은 상태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야 돼가지고 난 이제 못 가겠다 했는데 3번을 더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어지러운 세상을 보시며 한숨 쉬며 계십니까? 우리의 죄악이 낳은 결과들을 보며 한숨만 쉬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자녀들 탓으로 돌리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아무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으면 회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했음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요, 또 마음의 변화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3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별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분별하라. 다시 시작. 분별하라.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후반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재미있는 점은 앞서서 제가 이제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언급드렸듯이 이 1절에서도 그랬지만 2절에서도 서로 다른 3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문장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사실 이 3가지는요, 로마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죠.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분별하라. 기뻐하시는 뜻 분별하라. 완전하신 뜻 분별하라. 핵심은 분별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분별함 없이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죠. 때문에 이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주님 성령으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별하다, 도키마소라는 이 헬라어가요, 바울이 자주 사용했었던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테스트, approve, examine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바울이 이 단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보시면요, 그 의미를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자, 2장 18절.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다, 분간하다, 검증하다 또는 확인하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지만 종합해 보면은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헤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헤아리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져요. 도키마소, 헤아리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헤아리다.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다.
완전하신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헤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분별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가 두 절을 보았는데요. 이 두 절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사실 이 두 절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퍼즐 조각과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준비된 자막 띄워주시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을 헤아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래요. 아멘. 그래서 두 절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서로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회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 거룩성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결국 우리 삶을 요구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요구를 해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아 보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예배를 멈추고, 우리 앞서서 찬양도 했듯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예배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고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세워가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요, 저는 확신하건대,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반드시 세미안의 예배를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이곳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하나된 비전을 나누고 우리 한 주 오늘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일터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었던 편지, 이 권면,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되어 하나님 거 되어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머리로만 이해하며 살아가던 연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 후 성전 문턱을 나서면서 계속되어질 거룩한 삶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빚어지며 회개함을 통해, 회심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말씀 들으신 말씀을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요,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에 못 미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니,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 삶 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몸밖에 드릴 것 없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나의 삶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릴 자신도 없고 연약한 믿음이라 온전히 드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사오니 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빚음 받았음을 믿으면서도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예배, 그런 거룩한 삶의 예배자 되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삶을 구별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로 이미 주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는 귀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결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어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주님의 몸된 세미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